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늘 나누는 귀한 우리 미라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봉헌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장로님이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가정을 축복할 때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 또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라클 특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특강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나를 돌보는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또 잘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좋은 안내를 또 받는 이 특강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채널 방송에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소개해서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2월부터 10시 10분부터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오셔서 같이 장로님과 함께 통독하는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 노회에 제 임시 노회가 있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오늘도 역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에 걸쳐서 오늘도 모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 아들로 입양이 됐죠. 그래서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가? 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입양이 돼서 성장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모세를 기적적으로 키우게 되는 이 유모는 실제 모세의 생모가 모세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되어서 너는 어릴 때 비록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사실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두 정체성, 그죠? 이 정체성 가운데 흔들린 가운데 그가 자랐습니다. 모세가 자라는 가운데 왕궁에서 자랐죠. 물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 당연히 이제 왕제의 아들로 자랐는데
화려한 왕궁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모세에게 행복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저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 왕궁에서 사는 모세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통치자 교육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나는 더 똑똑해져야 하고 싸움도 더 잘해야 하고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능력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다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집트 왕자다운 삶을 살고 성장해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하게 된 거죠.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자기 능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힘을 들어서 그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좀 썼어요. 자기 힘을 좀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이 너무 세.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힘을 들어서 썼는데 세상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썼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이 그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할 수밖에 없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멀리 미디안 땅에 있는 광야로 숨어듭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데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무능력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화려했던 이 왕복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거기서 냄새나는 양털의 옷을 입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게 모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입술은 이제는 목동을 부르는 소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잊혀져가는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광야는 미디안 제사장의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문명과 단절된 곳입니다. 광야는 고요한 곳이고 침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죠. 그 화려함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자기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40년이었습니다. 나는 화려했던 이 교육, 어마어마한 첨단 선진 문명과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또 10년, 20년 가면서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난 아무 기억력도 상실되고 이제 힘도 빠진 그때 80이 된 모세,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40세가 된 모세가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80세가 된 모세가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40세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40세가 더 젊음도 있고 머리도 팽팽 돌고 힘도 있고 그에게는 많이 호령할 수 있는 많은 군대도 갖고 있으니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세
그 능력을 갖고 과시하고 싶었던 그 모세에게는 침묵하시다가 이제 40년 동안에 힘이 빠지고 그에게 자존심과 꿈도 다 잃어버린 80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광야에 흔한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신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죠. 아니, 불이 났는데 그게 불이 나무가 확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떨기나무는 불은 거기서 계속 타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보지 않겠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했던 이 떨기의 이 모습은 모세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백양목같이 큰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보잘품없고 메마른 가시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모세와 같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400년의 시간이 마치 떨기나무 같은 존재, 고난과 박해와 학대받는 존재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았다.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세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인 거죠. 그때 모세가 신기해서 유심히 떨기나무를 가서 쳐다봅니다. 거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화난 목소리가 아니에요. 도망자 목소리, 도망자를 찾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음성이죠.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죠.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거룩할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거죠. 신을 본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너는 가장 낮아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얼른 신을 벗죠. 뭐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으니 신을 벗죠. 두려운 마음으로 신을 벗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로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겠다고요?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내 백성을 400년 동안에 거기서 지금 억압받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 구원해내겠다. 그거죠.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집트 왕자일 때 한 명 죽인 곳으로 지금 도망와가지고 40년 동안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이집트의 1인자 파라오와 붙어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뭐라고요? 제가 뭐시라고 이게 사투리로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제가 뭐라고 이거죠.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나이는 한 40 정도가 되면 내가 왕자가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기미가 있겠지만 그때는 힘도 있었고 내 편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이 젊음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사라졌습니다. 80이 된 이 나이에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일을 할 게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스스로를 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평가는 여전히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시대는 공평 실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으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해서 열심히 실력을 닦으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인 거죠. 2025년도에 작년 12월에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국가 데이터처라고 하는 게 있대요. 또 국가 데이터처에서 보고서가 12월에 나왔는데 청년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19세에서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번아웃이 된 청년이 39%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꼴은 청년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번아웃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진로에 대한 불안이랍니다. 2위가 업무에 대한 부담인 거죠. 진로에 대한 불안이 우리 청년들을 번아웃 시키는 1순위래요. 내가 이거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불안인 거죠. 그 직장에 취직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불안함이 청년들의 번아웃을 갖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보다 번아웃 경험을 더 많이 했대요. 36.2%, 남자는 28.6%. 남자는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닐 텐데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미라클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년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내 이력서에 자꾸 어떤 경력과 자격증을 붙여야 하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력서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상만 붙었어요. 그 안에 십보라,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이 두 가족상만 붙었지 그게 어떠한 증명과 이력이 붙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인 거죠.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IQ를 다시 높여주겠다. 너에게 100만 대군을 줄 테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 자식 아니냐? 나는 우주의 왕 중의 왕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거죠.
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저를 믿지 못할 건데 제가 80대 나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모세는 역시 두려워하죠.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렇게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것은 남겨둬야, 노후 걱정은 없도록 해놔야 하는 거죠. 내 자식은 그래도 뭔가 물려줘야 하는 거죠. 뭔가 우리는 그런 보이는 어떤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역시 모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너가 늘 갖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 이 막대기를 한번 봐라. 이 막대기를 던져보고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 막대기가 뭐가 돼?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거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막대기를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우니까 뱀의 꼬리를 싹 짚는 순간 이 뱀이 또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인을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무서워서 피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그의 손에서 뭐가 돼요?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가 늘 보고 너가 갖고 다니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이것을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마른 막대기 같은 스스로를 너 그렇게 인식하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힘을 얻습니다. 아니, 마른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막 뱀이 됐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는,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80이 된 노인인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아내를 부르고 두 아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자. 이사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 땅으로 파라오를 만나러 갈 때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그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던 이 믿음을 갖고 갔다. 그 말이죠. 양떼를 몰던 이 마른 나무,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 초라한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능력을 또 스펙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 유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그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해칠 필요도 없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열심히 자족하면서 그냥 수고하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멋진 그림과 퍼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불안한 거죠. 모세의 이야기의 완결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또 방황하고 또 흔들리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 마른 막대기와 떨기나무 같은 존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약해집니다. 주름도 생기고요. 이곳저곳 쑤시기도 하고 힘도 빠집니다. 그런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어디에 쓰셨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휘두르는데, 임금들을 무섭게 하고, 권력자들을 막 뒤에 엎은 데 쓰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그 힘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이 힘이 있으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고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죠.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했습니다. 뭐라고요?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게 되었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한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겠죠. 41절. 또 다른 누가 이제 조롱합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과 함께 이들도 조롱합니다. 42절 다 같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시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믿죠. 야,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죠.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너 사업이 잘 되든지,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에 붙는다든지, 아니면 암이 낫는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죠. 혹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저런 요구에 화가 내셔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싸대기 한번 빵 때리고 가시면 좋은데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을 건데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셨는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다. 이걸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글부글 속이 끓는데 아까 김미세 집사님 되겠지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저 보복운전이나 아니 이렇게 당하면 누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내 가족들을 해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야 이렇게 드러날 텐데 주께서는 지금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쓰셨다 이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 쓰신 거죠.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 그런 유혹 있을 때마다 주님, 세상은 나에게 능력을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신 내 삶을 주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데 내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사업을 한다고 갔는데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시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면목이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아버지 회사에 알바생으로 써서 저를 써주면 제가 평생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예, 저 그림이죠. 누구 얘기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제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요즘 시기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알바해서 돈 갚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자죠.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 거죠. 능력으로 망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집에 실패한 자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아들 자격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뭐예요?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일감을 주시면 내가 일할 기회만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다시 신분을 아들의 회복된 자리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상속자라고 하는 증표죠. 반지를 끼우고 그때 노예들은 신을 안 신잖아요. 발에 저 신을 신겨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너는 내 집의 일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내가 기쁜 게 아니다. 너가 비록 실패했지만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거지가 된 아들을 끌어안으신 아버지,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돈, 우리의 재능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다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저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저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더 봉사를 더 많이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좀 더 해봐 그러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 그거면 충분해. 저 가난한데요? 저 무명, 아무 이름도 없는데요? 저 나이도 없고 힘도 쪽 빠졌는데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게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또 내가 아직 못나고 아직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이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그냥 나한테 와, 충분해, 안아줄게.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미라클 가족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달지 마시고 같이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또 그 다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오직 부유함이라. 그 다음에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와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두 가지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능력과 스펙으로 나를 증명을 했던 이 품꾼의 마음을 버리고 자녀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능력, 나의 스펙을 드러내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꿈꾼의 마음을 오늘 단호히 결단하며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 같은 이 초라한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한 예수 안에 세상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 때론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품꾼의 마음을 단호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주 때문에 부유함으로,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의 생애가 늘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